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적게 오신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들 마실 나가셨나 봐요. 아무튼 잘 오셨고, 예, 우리 오신 분들 예, 환영합니다. 5월 달에는 참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월은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밖에 나가면 푸른색 이파리들이 이미 많이 자라서 아주 막 빼곡하게 이렇게 이파리들이 활짝 펼쳐졌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방네 어딜 가나 울긋불긋 형형색색의 꽃들이 막 만발을 해서 아주 아름다움을 이렇게 뽐내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꽃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며칠 전에 지난주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월은 또 우리가 가정의 달, 그렇죠? 그리고 감사의 달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어제 스승의 날, 또 여러 가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년의 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가족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가정의 달, 그리고 감사의 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러죠? 성모성월, 그렇죠? 또 비슷하게 로사리오 성월, 그렇죠? 성모성월, 로사리오 성월 이렇게 교회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특별히 성모님을 더 생각을 하고, 성모 신심에 대한 것을 고취시키고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묵주기도를 또 열심히 이렇게 또 하고, 또 성모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에, 그리고 손목에, 가방 안에, 아니면 주머니 속에 다들 묵주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늘 주머니에 묵주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몸에, 가방에, 주머니 안에 묵주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 집안에 있는 부엌에, 책상 위에, 선반 위에, 장식장에, 화장대에, 거실에 있는 소파에 이렇게 묵주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들을 아마 우리들은 늘 볼 수 있습니다. 묵주들이 보통은 내가 스스로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축일 선물, 아니면은 세례 때 선물, 이런 선물들, 또는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아니면 해외에 여행을 갔다 와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서로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저 스스로를 위해서 묵주를 사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께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특별한 날에 이렇게 드렸던 적은 많은데, 스스로에게 제 스스로를 위해서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묵주는 이렇게 다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기도의 도구로서 우리가 늘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일상 삶 안에서 묵주가 아주 가깝게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데, 이유를 좀 생각해 볼 때 묵주 기도라는 것이 아마도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런 기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묵주를 항상 몸에 지니고 가까운 곳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묵주기도를 막 합니다. 그렇죠?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묵주가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해요. 그렇죠? 공원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하시고, 앉아 있는 분들도 이렇게 묵주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주가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흔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날에 또 이 기도를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장례 미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전에
그 세상을 떠난 사람, 고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하죠.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위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고인의 손에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쥐어주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나누는 일뿐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묵주기도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제소품이나 수도회 종신서원식 이런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미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잘 미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상자들, 하느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대상자들이 잘 준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치곤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묵주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그 순간순간을 채워주는 아주 단순하고 그 평범하지만 그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사실 묵주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 있고 보편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 역사 안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수세기 동안 아주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온 기도들 중에 하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황 바오로 6세는요, 마리알리스 꿀투스, 마리아 공경이라는 그 권고에서 총 57개 항목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14개 항목을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묵주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묵주기도가 성모님께 드리는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기도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 정답을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나눔은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과 또 묵주기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는 그냥 역사 이야기가 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적으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묵주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사리오라고 하죠, 그렇죠? 즉 묵주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쓰는 로사리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도미니코 회의 로사리오라고 불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도미니코 성인이 발전시킨 이 로사리오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환희의 신비 5단, 그리고 고통의 신비 5단, 영광의 신비 5단, 그리고 빛의 신비 5단, 이렇게 20단, 20단의 신비로 이루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기도를? 주님의 기도 하죠. 1번. 그리고 성모성 10번. 그렇죠? 그리고 영광성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단이 이렇게 끝나요. 그 중에서 빛의 신비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2002년도에 교황으로 봉사하실 때 만든 묵주기도의 신비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3개는 아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었고 2002년도에 빛의 신비 5개가 새로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21세기에 하고 있는 이 로사리오가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흥미로운 역사적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은수자들, 그러니까 숨어서 기도하는 수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쪽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든지 이렇게 혼자서 따로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은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할 때 횟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돌멩이들 그리고 작은 나무 조각들을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은수자들의 삶을 그 특징 지어졌던 그 기본 규칙이 아마도 그 기도하는 횟수를 기록하는 방법을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의 은수자들은 어떻게 묵주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묵주 기도를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어요. 정답은 정답 벌써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똑같진 않았어요. 아주 옛날에 그 아일랜드의 수도승들은 그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를 할 때 그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시편들을 속하고 있던 그 시편집이라고 불리우던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시편집이라는 그 책이 틀을 갖추기 시작했을 때 그 시편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세 부분이니까 150개 시편이 세 부분이니까 50개, 50개, 50개 이렇게 세 부분 나눴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트리 꼬이카트라고 부르는데 50개씩 세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편 기도는 9세기 중엽까지 그 아일랜드 수도승들 사이에서 아주 널리 행해졌던 기도였고요. 그리고 북부 이태리까지 그렇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묵주 기도의 기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안타깝게도요, 그 당시 150편의 그 시편을 7편으로 이루어진 그 기도는 오로지 배운 사람들, 좀 지적인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만에 한정돼서 행해졌대요. 왜냐하면 당시 교육 상황을 반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시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만, 특별한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라틴어로 된 시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대나 그런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하고 좋은 것을 나누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바로 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그 기도가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기도, 150편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그 개인 기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첨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후에 들어가는 개인 기도의 그 부분들, 이 아이디어가 후에 묵주 기도의 형태를 갖추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따라하기 어려운 라틴어로 된 시편 대신에 그 150개의 빠테르라고 하면 그 아버지라는 라틴어인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는 빠테르가 시작되는데 아버지라는 단어, 그리고 150개의 아베 마리아 할 때 아베라는 단어, 빠테르와 아베가 이렇게 성모송 같은 그런 비슷하게 기도계에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자기가 얼마만큼의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묵주알 같은 작은 이런 구슬들, 돌멩이들로 이렇게 세면서 표시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점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의 목적은 그 교회의 기도에 사람들이 더욱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발전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도의 횟수를 이렇게 세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묵주기도의 그 모양새가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기도가 성모님께 봉헌하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 뭐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날짜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묵주기도가 뭔가를 성모성을 되풀이하면서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16세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2세기 이전에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는 이 기도를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묵주기도가 묵상과 반복되는 기도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서 말했던 수도생들이 행했던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세기에 와서요, 횟수를 세워가면서 했던 수도생들의 기도 형식이 비로소 성모님에 대한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2세기 당시에 사람들은 시편집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묵상은 성모님의 삶과 연관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했던 마리아에 대한 시편은 150개의 공경가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150개의 마리아 공경에 대한 이 짧은 구절들, 이 구절들은 점점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져나갔고, 그리고 기도의 주가 되었던 라틴 시편들은 옆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밀려나기 시작해요. 이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형식과 기준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150회의 성모님 공경에 대한 짧은 구절들에 대한 내용들로 바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성모성은요, 바로 이 12세기에 와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모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테르, 이렇게 그냥 짧은 이 단어들로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담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영국의 한 박물관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한 청년이 이렇게 성모님 제단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 지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되뇌었대요. 그것에서 성모성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려진 건 아니고 박물관에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본론으로 들어오면 13세기에는요, 도미니코회의 묵주기도 전통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때 전해졌던 전통들, 도미니코회의 묵주기도 전통은 한 도미니코회 수사가 이름이 로메오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게 새끼줄을 막 꽈서 꼰 게 아니죠. 매듭을 막 지어서 우리가 하는 묵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뭔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듭을 지은 새끼줄을 잡고 돌려가면서 무릎을 꿇고 1000번의 성모성을 외웠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했어요. 1000번을 무릎 꿇고 어떻게 해, 그렇죠?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아마 무릎 지나가지고 이렇게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또 헝가리의 복자 마가렛이라는 복자는 예수님의 축일날 밤에 주님의 기도를 1000번을 외웠대요. 그리고 성모님 축일날 전날 밤에는 성모성을 또 1000번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장 오래된 기도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다음 로사리오 용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묵주기도, 또 우리가 로사리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가 생겨난 것도 바로 12세기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로사리오라는 단어는 라틴어
로사리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단어인데, 로사리움은 장미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그 베르나르도 성인과 시토스도의 수도자들이 그 장미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 신비로움의 동정 마리아를 상징하는데 그 로사리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베 마리아라고 부를 때 그 아베라는 단어를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게 그렇게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완벽한 성모성과는 조금 다른, 그렇게 아무튼 아베를 읊는 것이 그 시토스도의 수도승들이 성모님께 장미의 화관을 봉헌하는 그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장미가 그 성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사리움, 장미 정원이라는 용어는 14세기, 15세기에 묵주와 연관지어져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15세기 중반까지 장미 정원에 대한 그 개념은 그 성경의 신비로운 그 상징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 그래서 장미라는 것이 어떤 그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상징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묵주는요 1573년, 16세기죠 1573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의 회칙에 의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어지면서 로사리오 또 축일이 함께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로사리오의 기원에 관련된 도미니코 성인에 대한 한 가지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사실 흥미롭게도 이 전설은 도미니코 성인이 살았던 시대인 12세기, 13세기에 전해져 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5세기에 알라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전설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알라누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듣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소문 전설들을 이렇게 쫙 펼쳤대요. 전설에 의하면 1214년 도미니코 성인이 중세 유럽의 그 금욕주의자들인 카타리파의 그 사람들을 정교회의 신앙으로 이렇게 개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셨대요. 막 거의 전투적으로 했었겠죠, 그렇죠? 막 지금과 같이 이러지 않고 막 그 당시에는 막 칼과 방패 들고 막 이렇게 막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도미니코 성인이 길을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바닥에.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시 안에는 그 3명의 여왕과 그 여왕을 보필하는 50명의 시녀들과 함께 동정 마리아가 이렇게 쫙 이렇게 성인 앞에 나타나는 그런 환시였어요. 그래서 동정 마리아가 그 도미니코 성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주 뛰어난 이런 머리를 갖고 있고 이런 아주 학식이 풍부하지만 그 카타리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개종하기 위해서는 너의 그 지적인 그 생각과 지적인 그 설교로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 그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 성모님에 대한 그 시편, 성모님을 그 공경하는 그 찬미가를 사용을 하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잘 퍼쳐라. 그래야 그들이 개종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환시 안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정 마리아께서 그 도미니코 성인에게 묵주를 쫙 주시면서 자,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카타리파 사람들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전설은 그냥 전설일 뿐입니다. 근데 이 전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설이 점점 유명세를 탑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이제 기도, 그 성인이 그 동정 성모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묵주를 받았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성모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 기도를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렇게 소문들이 쫙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설도 내려오고, 사실은 도미니코 성인께서 사용했다는 역사적인 그 사실도 또 있습니다. 그 유럽의 도미니코 수사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도미니코 성인께서 남부 프랑스 지역의 이단들과 싸울 때 동정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 영감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비, 그리고 예수님의 육화,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다. 그래서 후에 교황 레오 13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이단들에 대항해서 칼과 방패로 싸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묵주기도의 힘과 함께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봉헌의 방법으로 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단에 대항해서 묵주기도를 하나의 그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동정 마리아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묵주기도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사이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송은 오늘날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모송이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긴 성모송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주 많은 그 시간이 걸렸는데, 그 당시 했던 그 아베라고 했던 그 짧은 성모송,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면 아마 우리 하루에 묵주기도 1000단도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 하고 이제 하늘에 계신 한 다음에 아베 이러면, 그죠? 하루에 1000단이면 10,000단도 하겠어요. 그죠? 예. 참 짧으니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이것이 교회 역사의 발전을 하면서 이제 사실 성모송이 두 부분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앞부분이 먼저 이렇게 15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16세기, 17세기에 뒷부분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모송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모송이 우리가 또 묵주기도 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짧게 또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로사리오 기도가 그렇게 이제 그 도미니코 성인이 살았던 시대 이후에 수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스스로 이제 묵주기도를 열심히 잘 하라고 신자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제 널리 퍼뜨리게 돼요. 가장 로사리오가 이제 유명해지게 된, 이제 잘 퍼지게 된 아주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로사리오의 성모님 축일이 생겨난 일입니다. 교황 비오 5세 때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16세기 중후반쯤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족,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터키예요. 터키와 전쟁을 중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가톨릭 신앙을 너희들은 이단이다 라고 적으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1571년 10월 첫째 주 주일날 레판토라는 그 지역 근처에 바닷가 지역 근처에서 오스만 제국과 큰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스트리아의 돈 후앙이라는 사람이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승리를 성모님께, 그리고 로사리오를 통해서 했다라고 성모님께 큰 공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5세는 그것을 통해서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해전의 승리를 기억하고 성모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사리오 성모님 축일을 그때 만들게 돼요. 1571년 10월 7일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축일을 이후에 교회는 이렇게 매년 축일로서 지내고 있어요. 10월 7일날 그래서 로사리오 축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로사리아, 그렇죠? 그분들 축일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성모님 축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로사리오의 형태가 바로 1571년 교황 비오 5세 때 갖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에 그 로사리오가 이렇게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막 수많은 교황님들께서 로사리오의 중요성, 그리고 로사리오 왜 해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도 오늘날까지 그 기도를 쭉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게 너무 빨리 흘러갔는데, 사실 준비한 게 두 가지였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과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로사리오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로사리오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럼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로사리오 기도는 처음에 단순히 기도의 횟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아일랜드 수도승들의 단순한 기도 방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이 좀 더 쉽게 변화가 됐고 발전되어서 그 도미니코 회의 그 수도자들에게 그 많은 영향을 받은 이후에 1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로사리오의 형태가 갖추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늘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뭐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어떤 다른 신앙과의 어떤 이런 어려운 점들, 뭐 해전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성모님의 전구를 믿고 하느님께 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점 또한 우리가 왜 묵주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모님께 왜 의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로사리오 성호를 맞이해서 그 뭐 본당에서 집에서 뭐 개인적으로 뭐 단체 안에서 이렇게 뭐 로사리오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묵주 기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기를 희망을 하면서 로사리오 기도 이렇게 하면 좀 생각하면서 좀 열심히 5월달 동안 바치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돼서 영광성으로 오늘 나눔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